오늘 저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안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 2부 순서에 한번 이 다른 점을 찾아내서 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야기로 묶어서 섞지 마시라는 그런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자면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 탄생 기사는 주된 스토리가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고 또 헤롯 왕에게 잠시 들렸다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마치 신문기사를 쓰는 것처럼 육하 원칙에 의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다가 베들레헴에 들렸다는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러 다녔는데 빈 방이 없어서 못 구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아기를 구유에 눕혔다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는 천사들과 목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는 약간 무겁고 조마조마하고 곧 무슨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밝고 훈훈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수 탄생의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아기 예수 탄생 기사는 그 느낌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조합할 때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찬송가나 캐롤에 보면 동방박사도 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다 죽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야기를 다 조합해서 어떻게 보면 짬뽕처럼 만든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탄생기사와 누가복음에 있는 탄생기사를 분리해서 기억하자고 제가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아기가 어느 장소에서 탄생했는지 베들레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아기가 공통으로 두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한 문장으로 만들자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탄절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봐도 큰 별이 떠 있고 세 사람의 박사들이 이렇게 머리를 굽히면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많이 나와 있고 찬송가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해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왔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박사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추측으로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리지 않았을까 해서 현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된 것인데 사실은 몇 명이 왔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동방박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떤 큰 별이 계속 따라가고 있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별과 연관된 문장이 3번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장 7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하게 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헤롯 왕과 동방박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별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날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형용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매우 기뻐하노라. 무척, 매우, 무척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떤 서쪽 하늘에 뜬 큰 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상서로운 기운을 느껴서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 별이 사라졌으니 그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난감했겠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박사들이 힘을 합쳐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우리 도시에 가서 물어보자. 당신들도 그 별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자라고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는 와중에 소문이 퍼져서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시점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여기까지가 동방박사와 별을 둘러싼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여행을 떠났으나 어느 순간 그 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별이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빨리 별이 자꾸 다시 나타났다. 이 나타난 별에 관심을 주기 전에 별이 없었던 시간들에 조금 우리의 관심을 줘보고 싶습니다. 별이 없었으니까 박사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낙심했을까요? 그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보자. 이쪽으로 가볼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자. 여길 가보자. 박사들은 각각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을 것이고 의견이 매우 분분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이 제가 길치라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매일 길을 잃었거든요. 제 생일에 소중한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을 제 생일 선물로 주었는데 옛날 일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거의 처음 나왔고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소중한 선물로 내비게이션을 간직하고 이것은 웬 신세계냐. 주소를 치기만 하면 그곳까지 거리와 대강의 소요시간 몇 시에 도착할 것인지까지 나오고 제가 실수를 해서 길을 놓쳐도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recalculating 하면서 다른 길을 금세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그 옛날에 동방 박사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장소 딱 찍어봤다면 떴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헤롯 왕궁, 예루살렘의 왕궁까지 쳤다면 조금 유익했을지도 모릅니다. 왕궁은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헤롯 왕궁 하고 쳤으면 아마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 그 장소를 찾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었다고 해도 아마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가지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길을 떠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볼 줄 알았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받고 남편과 보스턴에 갈 일이 생겨서 보스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스턴에서 시카고를 가려면 한 15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시카고를 이렇게 와야 하니까 우리 중간에 나이아가라를 한번 들렸다 오자. 내가 내비게이션도 선물로 받아갖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보스턴에서 미국 쪽 나이아가라를 들렸다가 나이아가라에서 시카고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쪽 나이아가라를 쳐서 미국 쪽 나이아가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큰 전기를 마시고 우아하게 둘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쳤습니다. 이미 집이라고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탁 쳐서 엔터를 탁 치고 나니까 이제 뭐 15시간 치니까 서로 이제 둘이 이제 약간 비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15시간을 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나이아가라에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게 되려면 그 이상한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한 5분에서 10분도 가지 않았는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큰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신랑이랑 여보 우리가 옛날에 나이아가라 할 때 이런 큰 다리를 탔었던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신랑도 내비게이션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 다리 앞으로 이제 딱 갔습니다. 그 이상한 감이 왔을 때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믿고 다리에 딱 진입을 했는데요. 캐나다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질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캐나다 레인보우 브리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서 왜냐? 이게 왜 저희에게 무서우냐? 저희는 학생이고 외국인이고 저희는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둘 다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스러운 그 다리를 저희가 지금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경을 넘었을 경우에는 I-20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저희는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거기 꽉 막혀갖고 부부간에 이제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앞을 보고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갔더니 저희가 이제 우리 잘못 왔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라고 캐나다에서 돌아가서 다시 다른 다리를 넘고 미국에 돌아오는 그 짧은 10분의 순간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문을 열고 우리가 저 국경 넘어갔다 왔다. 근데 우리 학생이다 하니까 그분이 저희를 저 2층에 있는 어느 사무실로 가라고. 여름이었는데요. 사무실이 갔는데 한 요만큼만 요 작은 사무실에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이게 서글픈 현실인데요. 거기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움직일 수도 없게 이렇게 서 있는데 주로 이제 중동 사람들, 무슬림과 중국 사람들이 이제 100명 정도 저희처럼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서 있어서 앉을 의자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너무 좁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억에 그 사무실에 서서 아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고 저희가 그때도 각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였고 저희가 지금 미국 나이아가라에 있기 때문에 내일 둘 다 교회에 출근을 못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둘 다 너무나 순진한 학생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보 우리 감옥 가나? 우리 국경을 넘어서 여보 우리 감옥 가나 봐. 교회를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2시간을 기다리다가 경찰관에게 단단히 혼이 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이제
주일 새벽에 돌아와서 둘 다 무사히 출근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이랑 저는 왜 여권도 없이 감히 국경을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다리 톨게이트 앞에서조차 그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는데 왜 우리는 캐나다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얘가 설마 우리를 캐나다 땅으로 데려다 놓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따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을 이렇게 하다가 국경을 이렇게 넘어서 가라고 저희를 안내해 줬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국경을 넘으면 안 되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내비게이션은 현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공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그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한 신기한 물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노트북, 아이팟, 핸드폰 등 이런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언제든지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 만능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편리한 내비게이션을 100% 믿고 우리 부부가 바보처럼 무언가에 홀려 국경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트북에 문제가 생기거나 노트북 하드가 나갔을 때 그 기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터넷 와이파이가 작용하지 않아서 인터넷 검색할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핸드폰에 충전기를 연결하시오 라는 문자가 깜빡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일상이 편리하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핸드폰, 노트북, 아이팟,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그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그 옛날에 있었다고 해도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GPS는 헤롯 왕궁은 찾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름 없는 베들레헴 뒷골목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동방의 현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하늘에 있음을 확고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노트북, 핸드폰, 인터넷,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그것들에 가려서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부터 성탄절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동방의 현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개인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발견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있을 때 그 별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고 있을 그때 성서는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그것을 보고자 하는 강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별도 다시 문득 나타나 여러분을 아기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 별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박사들을 편안하게 아기 예수님께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것, 길을 잃은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는 사람,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별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목소리를 가리는, 지금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불을 다 조용히 끄시기를, 그 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람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로마라는 절대적 보편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익과 목적과 권력을 위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때와 지금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까? 이런 살벌한 세상 속으로 2000년 전 그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가 다시 우리들에게 오고 계신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공간에 아기 예수가 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고,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성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2015년 어둠과 절망과 공포를 뚫고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빛과 희망으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2015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다시금 별을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세밀한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어두움 속에 오셔서 별을 비추어 주시기를,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밝혀진 복잡한 마음의 불을 끄고 조용히 마음 한구석, 아기 예수를 위해 우리 마음의 빈 자리, 빈 방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